아유, 제가 그 어떤 안 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그때 문맥에서 길을 찾다 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그래서 또 개정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늘 안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냥 5분 대기조로 생각하시고 야 찾다가 없을 때만 저한테 연락 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혹시 뭐 방금 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이렇게 뭐 꼭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부분 혹시 있으시면 잠깐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제가 이제 마치고 또 내일 일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마치면 바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라 안 원장님 식사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7시까지 하고 나면 이게 시간이 좀 너무 빠듯해서 제가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강의 마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 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수업 시간에 틈틈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좀 하고 그러나 제가 또 이렇게 답을 다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질문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제가 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제 수준 안에서 드릴 수 있는 답은 드리고요. 답을 못 드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 하나. 예. 오늘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 들을 때마다 조금 이렇게 복합적인 건 뭐냐니까 이제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공의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의 또 차이, 또 성경 어떨 때는 공의라는 면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문맥이라든지 그 선지서 따라서 또 참 많이 다 이어지는데 또 딱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를 가장 핵심적인 말로 딱 정리한다면은 뭐라고 이해를 딱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토라의 핵심이다. 토라의 말씀을 요약하면 공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토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게 공이에요. 그 불이라는 게 뭐냐? 그 토라에서 벗어나는 게 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토라 자체가 본질이 그 토라 안에 다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나는 공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창세기, 그러니까 공의의 변질이 창세기 이후에 나타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러면 창세기 1, 2장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의로운 통치의 변질이 어디서 나타나냐? 저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나다고 봅니다. 그러면 불의는 언제 나타나느냐? 불의는 인간이 판단의 주체가 될 때 불의가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바르게 정해진 그 기준대로 가는 것이 공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정해진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죠. 그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통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공의로운 삶이라고 봐요. 그럼 불의는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내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불의라고 나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공의의 근본적인 기준을 저는 창세기 1, 2, 3장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이제 성경신학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성경신학적 입장을 좀 선언하고, 저와 다른 정의를 내리시더라도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 정의를 내려주시는 건 좋은데 그쪽은 그 수긍이 되고 좀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를 가지고 교회 역사를 이래 생각을 해본다든지 교회 현실을 이래 볼 때 어떻게 그 정의가 현실 교회에서
나타나고 또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또 실현되고 있는 현상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또 그런 것이 실현된 그 교회의 어떤 독특한 시대가 있었는지. 아, 이거 목사님 너무 참 목사님이시죠? 예,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예. 제가 이거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예. 목사님 맞아 그 내용을 하면서 좀 답을 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예. 사실 이제 목사님 방금 주셨던 그 고민이 저희 고민입니다, 사실은 고민이고 지상에서는 이제 그런 완전한 공의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그런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다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제 토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현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하나의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그젠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 얼굴이 안 뵈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이제 하나의 요건 저 개인적인 예입니다. 요거를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강의 들으시고 그게 무슨 꼭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예인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떤 하나의 저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이상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예, 고신대 이제 역사신학 교수인데 지금 요 이야기는 이상규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틀리면 이상규 교수님한테 틀렸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상규 교수님 존경하고 또 이상규 교수님도 저를 또 되게 또 이상규 교수님 말씀은 저를 아낀다고 그래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그런지는 이제 가서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고 이 교수님도 저를 또 되게 이제 좋아하시는데, 이제 이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떤 참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에비슨 선교사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에비슨 선교사. 그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재중원이라는 우리 이제 한의 말고 양의가 최초로 세워진 병원이 이제 재중원이지 않습니까? 재중원인데 그 재중원의 의사로서 선교사로 오신 분이 이제 에비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어디 다니냐면은 지금 여러분 인사동, 서울 인사동 보면 이제 승동교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승동교회인데 그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재중원의 이제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고종의 주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고종의 주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도성 바깥에 어느 백정이 이질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왕진 가방을 들고 백정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백정이 이제 이질에 걸려서 고열로, 그때는 뭐 의학적으로는 다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아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치료를 해서 급속도로 회복이 되어서 완쾌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대요. 근데 이제 이상기 교수님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 환자가 이질에 걸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박성춘이라고 한답니다. 박성춘. 이질에 걸려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이 빨리 회복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상규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에비슨 선교사의 의술이 뛰어났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인데, 이제 이상규 교수님의 해석입니다. 이상규 교수님과 이제 또 다른 분들의 해석인데, 이거는 이 고열이 떠날 만큼의 엄청난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충격받으면 열이 떠난다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충격일까요?
자, 백정은 그때 당시 조선 말기에 어떻습니까? 신분으로 따지면 정말 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주치의가 직접 왕진 가방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나에게 찾아왔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 나 같은 천민도 사랑하냐? 당신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열로 죽어가다가 그 높으신 그 고종의 주치의가 자기의 이 더럽고 천한 이곳에 직접 왔다는 것 자체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열이 떠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라고 이상기 교수님이 해석을 해요. 저는 어떻게 받았냐? 둘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둘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제 여기서는 전도 폭발 안 해도 돼요. 사형리 안 해도 돼요. 이미 이 사람은 복음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동교회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동교회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성동교회에 이 박성춘 이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 장로가 되려고 하니까 양반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동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백정이 이 장로가 되는 것을 거부해서 양반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분열을 겪습니다. 그런데 에피슨 선교사는 끝까지 어디에 편을 들었느냐? 박성춘 이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양반들이 그게 싫어서 떠나요. 물론 나중에 또 그분들이 뭐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자, 제가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복음의 정신은 이랬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편이 된 거예요, 사실은.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은. 그래서 그 박성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도 이제 결국 이제 그것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백정밖에 안 되니까 이 박성춘 이분이 에비슨 선교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해서 내 자식 있으면 어차피 백정되니까 당신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이 재중원에 그냥 허드렛 일만 좀 시켰다. 지금 일꾼으로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에비슨 선교사님 보시니까 너무 이 사람이 신실해서 이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의사가 딱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에요. 이 백정의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복음은 약자지향적이었다는 거죠. 약자지향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떠냐 이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 어느 지역은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떤 이 전세로 이제 어느 지역을 갔는데 우리 아이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버스를 한 4코스를 타고 가야 되는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왜 이곳으로 보내주지 않느냐 하니까 그 초등학교 옆에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있는, 이게 또 비싼 아파트도 아니에요. 우리는 임대주택이 있는 그 아이들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에 우리는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여기 보내고 싶은데 어딥니까? 교육청에서 나오기를 버스 타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가진 자들 중심, 권력 중심인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복음으로 정말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는 정말 참된 공의 실현이다. 이게 공의로운 실현이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보여줬다. 초대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공의 실현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뭐 이게 조금 뭐 좀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정확한 답은 안 됐을 거. 예. 네, 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한번 쭉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을 정의해봤는데 구약 성경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뭐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공의롭고 뭐 정의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뭐 어떤 법률도 많았고 구약에 보면 율법 속에 제도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공의와 뭐 정의와 공도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도와 법률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파괴해버린 상태가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것 자체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들인데 그게 사회 시스템화 됐지 않습니까? 문화화되고 사회 시스템화되고 법률화돼 버리고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그 지식조차도 못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조차도 못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대위임령이라 부르는 것 또는 뭐 전도겠죠. 그다음에 뭐 수적인 부흥 또는 뭐 교회 충성 이런 것들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갈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 건설 또는 뭐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걸 사회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지식조차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문화, 정의로운 뭐 법, 정의로운 사회 이런 거에 대한 지식조차도 안 갖추고 단순하게 기도만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그것은 근데 우리가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보게 되면은 그거가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 성경적인 공의로운 제도, 공의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이라도 좀 성경적인 지식이라도 좀 가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가르쳐줍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 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좀 덧붙이면 그 제도가 중요한데 다만 그 제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근원적으로 또 봐야 된다. 저는 오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세웠냐, 왜 이런 제도를 주었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 우리는 해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신처럼 그 동기와 목적은 둘째치고 이 제도조차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참 안타깝죠. 예. 예. 저는 교사는 아니고 집사이고. 아, 예. 그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네네. 목사님 좀 동감을 하고요, 집사님.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법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법 내면에 있는 그죠? 그 동기까지 다 터치하거든요. 뭐 하지 마라 하지만 업력을 품을 때부터 벌써 이미 그죠? 예. 우리가 행동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 거 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떠나서 그런 살인을 행하게 하는 동기까지도 예수님은 이제 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스가랴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동기와 목적까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제 집사님 말씀은 이런 법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예. 그 부분 좀 공감을 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바르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 원장님이 참 역할이 좀 굉장히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중요하게 보다 신학생도 오염되지 않도록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신학생들 오염한데 좀 잘 가르치고 밖에 나오면 이 세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나와 있는 교회 문화 속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타락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잘 네, 예,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근데 요즘은 너무 이제 이게 참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단순히 이게 이제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또 이런 식의 되어가기 때문에 참 저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참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나오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남은 자 신학이라고. 예. 왜냐하면 그런데 이런 질문 왔을 때 그럼 오늘 우리 시대만 어두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대마다 어두웠습니다. 시대마다 어두웠고 또 뭐 몇 년 전만 해도 전쟁이 있었고 그 전에 또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오셨는데 결국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해 오시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안론날을 통해서 여러분 모이는 이 모임들이 어쩌면 그런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다른 또 질문이 있었지만 받고 없으면 이제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가도 될까요? 그럼요. 예. 그럼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9장에 보면요, 이 9장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전사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스가랴 9장은 전사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장부터 14장은 무엇이 더 강조되느냐? 예, 열방.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하드락, 다메섹 이런 하맛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그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다메섹 아시죠, 그죠? 다메섹 여러분 알다시피 아수르. 오늘은 아수르죠, 아수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메섹, 그죠? 아수르의 중심 도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충격적인 메시지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임해야 되는데 9장의 딱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메섹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임하니까요? 다메섹에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고 두로와 시돈은 여기 옆에 바다까지요. 그렇죠? 그렇죠. 페니키아 섬으로 되어 있는 거기까지 임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지역을 넘어서 지금 이방 지역에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조금 넘어갈게요. 두로 뭐 3, 4절 두로도 나오고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며 그가 물에 삼킬지라. 자, 아스글론 그다음에 가사, 에그론, 그렇죠? 이 지역들은 다 무엇과 관련된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지역과 관련이 있어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이 블레셋입니다. 해안 쪽에. 두로와 시돈은 이쪽에 있고요.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다 뭐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쪽에 있다가 블레셋 그 다메섹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6절인데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아스도스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자, 왜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입에서 피가 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냥 이제 가장 타당한 해석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신 제사를 행할 때 피를 먹는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게 가장 저는 좀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자, 이거 보세요. 뭐라고 하냐니까 그들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중요한 거죠. 이방인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죠? 유다의 뭐가 된다고요? 한 지도자가 된다. 자, 누가 이방인이 뭐가 된다고요? 유다의 지도자.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거 엄청난 메시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이런 보편적 사상, 다시 말해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만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의 영역이 온 땅으로 확장된다는 의미로서의 유니버설리즘이에요.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주는 텍스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이 스가랴서예요. 이사야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실래요? 자, 참고로 19장, 이사야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9장.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이런 하나님의 그 보편 사상, 열방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사야서 19장인데 이 이사야 19장하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19장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볼게요. 자, 24절, 25절. 23절부터 읽어봅시다. 23절부터. 이사야 19장 23, 24,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사실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은 박사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야 그럼 너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체 주제로 바꿨는데요. 제가 이제 참 그 좋아하는 최애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개혁주의 개혁신학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개혁신학이 뭐냐면은 구약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게 개혁신학이고요. 개혁신학과 대척점이 있는 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구약의 언약의 약속이 지금 국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방인이 이제 거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저는 새 이스라엘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이걸 가지고 세대주의자는 또 이걸 가지고 뭐 리플레이스먼트 디얼러지 뭐 이걸 뭐 대체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혁신학은 대체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취주의를 가르쳐요. 대체됐다고 보지 않아요. 성취됐다고 봐요. 교회가 구약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19장 23절에 보면 이제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원래는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전쟁을 할 때 어디서 전쟁할 때 어디로 다닙니까? 길로 가죠, 길. 원래 이 길은 전쟁할 때 주로 기분 좋을 때는 무역이에요. 근데 사이가 나빠지면 전쟁이죠. 근데 어떤 길로 사용되고 있죠? 같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 길을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 그러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자, 복 나왔습니다. 복. 우리 스가랴서다가 복 나왔죠. 이게 복 나왔어요.
근데 25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원래는 이 복이 누구를 통한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었죠.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확장되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이 복의 중심이 누구가 참여합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25절에 내 백성 애굽이여 그래요. 내 백성. 원래 여러분 암이라고 그래요. 암미. 이게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핵심 내용이에요. 언약 맺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뭐예요? 내 백성. 이거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이 깨어져 버리니까 호세아의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로암미. 요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뭐예요? 언약을 깨졌다라는 이야기. 그 나중에 암미라고 해요. 암미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그럼 요 내 백성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이었냐?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누구에게 주어주고 있어요? 애굽에게. 아니, 내 백성 애굽이라고 하죠. 내 백성. 내 백성이 애굽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두 번째,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야곱을 뭐라고요? 내 손으로 지은 백성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칭하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바라면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호칭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나의 기업 이스라엘. 그러면 이거는 언약 백성에 주은 호칭을 동등하게 애굽에게도 적용시키고 아수르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라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종말론적인 확장이에요.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반영되고 있냐? 지금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마치 애굽과 같은, 마치 아수르와 같은, 그렇죠? 원래는 이 애굽과 아수르는 원수 국가예요. 맨날 싸워요. 그런데 원수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민족의 이런 갈등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해결하냐?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뭐 개척교회를 한 6년 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뭐 저는 한 이제 많이 모여도 한 16명 이렇게 한 6년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목사님들 다 대형 교회예요. 저한테는. 저는 한 10몇 명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정말 신실 않는 권사님들도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게 나오면은 이렇게 한순간에 미움과 적개심으로 돌변해요. 그러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막 찬양 막 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가 나오고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살기가 돈다니까요, 눈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다. 그래서 참 제가 이게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제가 이제 목회를 다 끝까지 못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참 그런 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녹아나고 하나가 되려면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 시간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안 원장님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배워서 정말 단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길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착된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선입관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유대한 지도자 돼 있고 그다음에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된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에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블레셋 지역이란 말이죠. 자, 근데 여부수는 어느 지역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죠? 다윗이 말이죠. 여부수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부수가 된다는 것은 유다의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다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지역이 여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수는 중심지예요. 유다의 중심. 근데 이방의 지역이 여부수처럼 된다.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의미, 구약의 땅의 의미가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되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인이 되고 모든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지금 스가랴는 지금 예고하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온 땅으로 확장되는 이 복음의 성실을 통해서 아니고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불가능하다 이거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는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이사야 19장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 통치를 통해서만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이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죠? 이 참 나귀를 타고 오는 그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이제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그죠? 그 왕은 바로 메시아적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라 왕, 멜렉이 나옵니다. 왕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는 또 아까 우리 오늘 했던 중요한 주제죠. 또 뭐예요? 공의로우시며 공의가 또 나옵니다. 그죠? 공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짜디크죠. 공의, 짜디크, 공의롭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본문들 자세히 보면 메시아의 등장은 항상 뭐와 많이 연관되냐면요, 짜디크, 그렇죠? 미슈파트 이거하고 늘 같이 나타납니다. 그 짜디크는 아까 우리 이유 목사님 짜디크는 이제 이게 공의, 이렇게 바른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면 이제 미슈파트는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좀 집행하는 거, 바르게 집행하는 것과 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재판, 심판 이런 것하고 더 많이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교우적으로 많이 써요. 어떤 때는 학자들은 미슈파트에 뭐 짜디키가 쓸 수 있고 짜디키 미슈파트 쓸 수 있어서 이게 교우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그러면 좀 더 그래도 좀 차이를 말한다면은 짜디키는 훨씬 더 바른 쪽으로 이렇게 강조가 된다면은 이게 미슈파트는 약간 그 바르게 심판하는 쪽에 더 이렇게 좀 초점을 두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텍스트상 이게 교우적으로 쓰입니다. 이거 다 차이 없이.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 메시아의 특징은, 메시아적 왕의 특징은 공의를 행한다, 공의롭다. 두 번째는 뭐죠?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베푼다가 됐죠.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저의 해석이 이제 뭐 여러분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요걸 뭐 이제 꼭 뭐 제가 이거 제 해석을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노샤거든요. 노샤의 이제 니팔령이에요. 니팔령인데 그러니까 야샤라는 동사의 니팔령 노샤인데 이 노샤는 이제 잠깐만요. 그렇죠? 노샤 이게죠. 이게 노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샤, 이게 히브리어로 노샤인데 이게 이제 구원하다의 니팔령이에요. 이 니팔령이 뭐냐면 이건 수동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수종령이면 우리 개역 개정은 이거를 이제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보는데 요런 니팔령의 요 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 니팔령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요거는 이제 구원을 경험한다, 받는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도 이게 좀 나누어집니다. 영어 성경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endowed with deliverance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원을 경험한다, 구원을 받는다, 혹은 구원을 이제 가진다 이렇게 해석한 적도 있고 아니면 구원을 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구원을 받는다로 해석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메시아가 자기 스스로 구원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철저하게 이 구원조차도 누구에게 의존하느냐?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하고 연결시킬 때 훨씬 더 저는 이게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뭡니까? 이 메시아 왕의 특징은 겸손해서 뭘 탄다고요? 나귀를 탄다. 그럼 나귀를 탄다고 해서 반드시 겸손한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 나귀는 반드시 꼭 겸손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나귀는 어떤 겸손의 의미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스가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귀와 메시아와의 연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나귀가 나와요. 나귀.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야곱의 자식 중에 유다 후손 가운데 나귀 새끼를 이제 메시아가 나올 텐데 이 메시아는 나귀를 탈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창세기 49장 유다의 어떤 예언과 맞물려 있는 본문으로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창세기 49장 10절에 11절에 이 나귀를 탈 그런 유다의 후손하고 스가랴서 9장 10절에 이 나귀를 타는 메시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자, 우리 그러면 창세기 49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차이를 봐야 돼요. 나귀는 나귀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이 통치자 유다의 후손 메시아적 존재죠.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포도주 그 옷에 뭐가 묻느냐? 포도주가 묻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는 뭐라 의미할까요? 구약에서 주로 포도주즙이 튀고 포도주즙이 묻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뭐냐면 이게 어떤 전투의 상황, 특히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피와 맞물려 있는 거. 이것은 전사가 전쟁을 행할 때의 어떤 상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라스의 피해 가지고 이사야서 59장입니까? 거기 나오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것도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구약에. 그래서 포도주즙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이것은 주로 뭘 의미하면 전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49장 11절에 나오는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자는 전장에서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오는 메시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스가랴서 9장 10절에 이 나귀를 타고 있는 이 메시아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이거는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
겸손한 왕, 겸손하여서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특별히 이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강조하느냐? 겸손한 메시아, 나귀를 타고는 겸손한 메시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을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우리는 이제 신약을 구약과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봤을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이거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건 해석이 참 어려워요. 그런 신비적인 게 많거든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그냥 이거는 어떤 익명의 어떤 고난받아 죽은 선지자로 봐요. 근데 그게 설명이 가능하냐? 설명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사야 53장에 이 고난받아 죽는 이 종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만 봐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스가랴서도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9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겸손한 이 왕이 와서 하는 게 뭐냐? 10절에 자, 뭐죠?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활도 끊고. 자, 여러분 이게 패러독스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겸손하게 와요. 그죠? 아주 낮은 어떤 모습으로 와요. 근데 뭘 합니까? 병거와 말을 끊고 이거 하는데 전투를 해요. 전투를 해서 뭐예요? 그 전투의 결과가 뭡니까? 평화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겸손이 낮은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근데 자, 예수님이 전장하러 오셨죠? 맞죠? 예수님이 전쟁했죠? 근데 예수님의 전투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죠. 맞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실질적으로 패배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투 방식의 특징이 뭐예요? 패러독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냐? 이사야서 5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자,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우리의 허물 떼요, 뭐 채찍에 맞아 이거만 많이 하는데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53장 제일 마지막 구절을 놓쳐요. 자, 12절. 이사야 53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고난받는 종.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뭡니까? 내가 그에게, 그죠?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그러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그 배경입니까? 전투의 배경이죠. 그죠? 그러면 누가 탈취할 수 있죠? 강한 자죠, 강한 자. 그죠? 그 전쟁을 했을 때는 어떤 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죠. 맞죠? 맞잖아요. 자, 근데 승리했는데 여기에 이 종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 다음 구절. 자기 영혼을 버리는 거죠.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자기가 죽어서 사망을 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전쟁했는데 나 죽어. 근데 어떻게 그 탈취물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이건 역설이죠. 죽었는데 승리한 거죠.
역설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역설은 어디서만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전공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함부로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본다는 거죠.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는 거예요. 5장 5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겼다. 맞습니까? 이건 누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죠. 자, 근데 6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이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일찍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구약하고 계시록하고 관련이 있어서 계속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럼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강조할까요?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컨텍스트 속에서 사실은 교회는 죽어가고 있거든요. 핍박당하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은 탄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나 이런 이 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기고 있는 거죠. 이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역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가는 자를 높여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너무 우리 시대에 자꾸 보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쩌면 너무 앞서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스가랴는 창세기 49장 11절과 이 대조시키면서 오히려 겸손한데 어떻게 해요? 말을 끊고 활도 끊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요? 화평을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는 어디까지 이릅니까? 바다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른다. 그렇죠? 네. 여러분 유브라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지역이 딱 떠오르시나요? 유브라데. 그렇죠. 창세기 2장에서 그죠? 하나님의 물이 시작될 때가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다라는 땅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왕이 겸손하여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샬롬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온 땅으로 확장되어서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스가랴는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훨씬 더 9장은 1장에서 6장에서의 내용보다 훨씬 더 종말론적이고 훨씬 더 우주론적이고 훨씬 더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어지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9장 11절에서 12절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1절에 봅시다. 어떤 표현이 있나요? 또 너로 말할진대 뭐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 또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자, 네, 언약의 피.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죠. 예. 원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구덩이에 이렇게 비를 보관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물 없는 구덩이다 이거 뭐라 의미하냐? 그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해방되어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회복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피, 언약의 피. 여기서 언약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열방의 회복이 있잖아요, 그죠? 열방의 회복, 열방의 회복. 이 열방의 회복의 중요한 이 근거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열방의 회복은 반드시 언약에 근거한 열방의 회복이어야 된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하고는 완전 다르다. 그죠? 보편 구원론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온 땅으로 확장되어지지만 그것은 반드시 무엇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같이 있으나 성을 훈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 요새는 무엇이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뭐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결국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기 귀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 시온이죠. 시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갚으리나 갚을 것이다. 여기서 갚는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이제 결국 그 죄값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5절은 이제 훨씬 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 자, 여기서 13절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강조합니까? 유다와 누구를 강조하죠? 에브라임.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보통 무엇을 가리킬 때 많이 씁니까?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북이스라엘 가리킬 때 에브라임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읽으실 때 그냥 에브라임 나오면 다 북이스라엘 가리킵니다. 지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떤 지파였을까요? 예,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질문할 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그냥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냥 북이스라엘 가리켜요. 예. 그래서 여기서 유다도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는 베냐민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유다 그러면 그냥 통틀어서 유다를 가리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유다와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과거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구분이 철폐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언약 백성의 하나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제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향하여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14, 15절, 특히 15절 보면 망군의 여기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그죠? 예,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러니까 물맷돌을 밟는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예, 고대 건동에서 물맷돌은 중요한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밟는다는 말은 상대방의 어떤 모든 그 공격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맷돌을 밟는다는 것은 적군의 모든 그 공격력을 다 무기를 다 무력화시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이 그 전사로서의 어떤 그런 막강한 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피를 마신다 뭐 이런 표현들인데 여기서 이제 피라는 것은 여기 뭐 제단에 이제 피, 저기
이 보면 그들이 피를 마시고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 같다 했죠. 그래서 이 피가 이제 제단 모퉁이에 있고 또 가득한 동이에 채워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보면 네 모퉁이에 이제 여기에 이제 피가 또 묻어져 있고 이런 이 모퉁이에서 이제 희생 제물이 이제 피가 여기에 이제 뿌려지는데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피와 같은 그런 희생 제물처럼 이렇게 다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이게 희생 제물처럼 바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심판을 받는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요거 보겠습니다. 같이 요거 하고 좀 쉴까요?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국 이제 9장도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나타난다. 이 회복은 뭐냐면 여기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양떼같이 구원한다. 양떼같이. 자, 그러면은 여호와는 무엇으로 소개됩니까? 목자로 소개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9장에 처음으로 이제 목자와 양떼가 나왔어요. 맞죠, 그죠? 왜 여기에 목자와 양떼가 나올까요? 자, 10장 이후부터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자 양떼 모티브예요. 그래서 지금 9장 마지막에 목자 양떼 모티브를 보여주면서 지금은 긍정적이나 이스라엘이 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목자들이 거짓 목자가 되고 양떼들이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9장 마지막에 이렇게 양떼 목자 모티브를 보여주면서 10장부터는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또 이 모티브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관의 보석같이 뭐 이렇게 여호와의 땅에서 빛난다 이런 표현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어질 종국적인 그런 모습이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열방의 백성이 복을 받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이제 약간 그 목양적 의미로 설명을 한다면 17절에 그의 형통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젊은 남녀가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는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그런 회복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고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게 결국 뭐죠?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만족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와 만족은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분의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어디까지? 열방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불을 행하는 길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풍성한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결국 이게 죽어가는 그런 불행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우리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